할렐루야. 복되고 기쁨 가득한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박수 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어둠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 어느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놀라운 이 소식 알리너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어둠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느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어느 밤 지나고 어둠 밤 지나고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 주의 손에 이끌리어
것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사절로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올라가 주와 같이 걷겠네.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 안에 하나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은 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준 것임을 믿기를 원하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사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사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사 삶을 건강하게 해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마주하는 시련과 고통 앞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판단이 앞섰던 모습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뜻과 원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로 흘려보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좁은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떠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왕 대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올 한 해도 한결같은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를 지원하는 오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쳐 받은 만큼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주신 가평우리 마을과 드림센터 사회환원 꿈 넘어 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며 연약한 이웃들이 새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정직과 성실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가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능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능히 이겨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위해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과 온맘 다해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도들을 섬기는 교육자들의 수고와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모든
11월 26일 분당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2024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12월 3일까지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통해 받습니다. 만 33세 이상, 수세 후 3년경과 교회 등록 후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4년도 제자훈련 훈련생 모집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송림마당, 드림센터 1층,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자훈련 지원서를 작성하여 송림마당과 드림센터 1층 신청함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기도회 종강 찬양 콘서트가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림센터 302호에서 진행됩니다. 대청교구에서는 군복무 중인 자녀들에게 격려의 선물을 발송합니다. 분당우리 교회 등록교인의 자녀 또는 대학 청년교구 등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2일 토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제 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책임감, 제 의지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구나. 그리고 내게도 보여주고 싶은 게 있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예배와는 또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그 받은 은혜를 갖는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봉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여기 있길 잘한 것 같다. 뭐 내가 기쁘든 슬프든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시거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한테 보답하고 싶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많은 봉사자 자리 중에 제 자리가 있다는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주저하고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아마 저스트 두잇이라고 하면 그냥 해보라고 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한번 신청해 보시고 하루라도 해보시면 그 뒤의 길은 아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걷게 되죠. 내 힘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난 주님과 함께 걷네.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한꺼번에 또 모였다가 한꺼번에 흩어지고 뭐 이 순서가 진행되고 하는 그 모든 게 그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봉사 지원의 날로 정한 거는 예전에는 그 사역 박람회라 그래서 이제 바깥에다가 막 이제 부스도 설치하고 했는데 오늘 그래서 큰일 앞에서 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밖에서 하는 거를 봄에 다 돌리고 이제 오늘은 실내에서만 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 걸 한번 다시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자를 만들어 드렸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많은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봉사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좀 이제 봉사 이런 표현이 갖고 있는 그래서 움츠려듭니다. 아, 이거 내가 또 너무 많이 희생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봉사하신 모든 분이 다 아시는데 이게 신앙생활에 한 계단 올라가는 도구입니다. 좋은 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즐거워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그 봉사 신청서 이거 한번 다 꺼내봐 주시겠습니까? 봉사 신청서.
설득에 넘어가면 안 돼. 꺼내지도 말아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꺼내보세요. 딱 이제 가운데를 펼쳐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긴급하게 지금 필요한 봉사 부서가 있고요. 삐뽀 이게 지금 여기에 다급함을 알리고 있고, 여기 이제 병아리가 처음 예수 믿으시는 분, 저희 교회 새가족 초신자분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표시했는데요. 이제 뭐 이 주일학교에서도 꼭 이제 반을 맡아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지 않더라도 하다못해 뭐 의자 정리해 드리는 거, 뭐 아이들에게 간식 챙겨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한 가지 지금 빠진 게 있는데요. 오른편에 있는 예배 분과 거기에 이제 둘째 줄부터 찬양대 1부, 찬양대 2부, 찬양대 3부에 병아리 표시를 직접 그려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제 성가대 서기로 했는데, 이것 이제 더 열기로 했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어도 악보 보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수 믿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 1부, 2부, 방금 우리 찬양하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지금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더 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자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분 시간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은혜 받을 때 쓰셔야 돼요. 집에 가면 사단이 너 미쳤냐 하지 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 주시면 저희 볼펜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좀 전해 주실 거니까요. 지금 이제 바로 작성해 주시고, 볼펜이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볼펜 드릴게요. 볼펜이 필요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네,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지금 바로 적으시고, 이제 지금 제출하셔도 되고요. 나가시다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홈페이지로 가셔서 거기서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지금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지금 내년 2024년이 분당 우리 교회의 제2의 부흥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많은 부흥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여러분이 같이 그 현장을 지키고 꿈을 꾸고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 필요하신 분 손 들어 주시고요. 지금 다 작성하시기에는 여기에 이제 뭐 성함이나 이런 거 다 쓰셔야 되니까 이제 나가실 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은혜가 되면 또 끄집어내 갖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엄청 설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되니까요. 자, 이제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들 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 말은 제가 드릴게요. 은혜 받으면 작성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시면 작성하셔야 되는데, 작성이 아무도 안 나왔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자원은 안 했냐. 참 처절하긴 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지난주 살펴본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합심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부터 이제 제 마음에서 계속 구호처럼 되뇌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되뇌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걸 요새 제가 지난 8월 이후로 요즘에도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잠자리에 들 때 또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렇게 제가 막 간절하게 되냅니다. 하나님, 종은 쓰임새인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걸 계속 제가 되내는데 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제 일만수도 파수 운동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 어른 출석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 제가 사임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자꾸 제 마음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의 쓰임새는 이제 1만 성도 파수 운동을 잘하는 것까지다. 그런 마음을 제가 한편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끝나면 이제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사임하고 뭐 이런 생각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그리고 또 시골을 다니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전도단을 뭐 한 4개 팀 정도 만들어서 A, B, C, D 이분들 한 달에 한 번만 가시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지역을 정해가지고 떡을 하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일을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민교회가 또 어려운 교회가 많은데 제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 사임하면 이민교회로 가서 1년에 한 교회씩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추스리고 또 좋은 담임 목사님 그렇게 세워드리고 저는 또 다른 주에 있는 교회로 가고 다른 주에 있는 교회 이거 10번만 하면 은퇴인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모두가 다 이제 1만 성도 파수운동 안 된다. 5,000명이야. 절대 안 준다. 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임을 안 하게 된 거죠. 무슨 부작용이 생기는가 하니까 이제 제 마음으로 이렇게 비장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또 1만 성도 파수운동 이후로 지난 2년간 우리 모두가 다 그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한 봉사자 한 70-80%가 다 나가시는 바람에 이 초신자들은 많고 처음 예수 믿는 분은 많고 이래서 교회가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순장 지도자들이 이게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마음에 이제 그런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뭐 40대 초반에 처음 분당 우리 개척할 때처럼 막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도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체력이 딸려요, 요새는. 그리고 또 이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하루에 100만 개씩 죽는 게 확실합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 옛날처럼 설교 준비가 막 이렇게 팍팍팍팍 스파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이제 좀 이제 그 위축이 되고 또 막 힘을 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7월 말에 절박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종은 쓰임새인데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쓰임받지 않고는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에서 허락한 그 임기까지는 한 8-9년이 남았는데 이렇게 맥이 빠진 상태로 8-9년을 제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인생도 그래요. 전 자전거 이론이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달리지 않으면 자빠져 있는 겁니다. 어느 자전거가 서 있느냐고요. 이렇게 의욕도 없고 마음에 막 동력도 안 생기면서 이 자리를 한 8-9년 차지하고 있으면 분당 우리 교회를 자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분당 우리 교회 문제가 많아. 그건요, 하나님이 꾸지람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에게 격려로 주신 겁니다. 다락방 잘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아. 손볼 거 많아. 또 여러 영역마다 그래갖고 안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굉장한 의욕으로 받았습니다. 지난 2주 전에 그 우리 교회에 내년에 일하게 될 신입 교역자들 다 모아놓고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지금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새를 구하고 있는데 젊은 당신들이 이제 내년에 부임하면 저하고 같이 이거 구하자고. 젊은 목사나 나이가 든 목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걸 계속 지금도 제가 되뇌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또 하나
되뇌는 게 있는데요. 훔치는 힘, 이걸 계속 되뇌입니다.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 강사님이 그 책 한 권을 소개해 주는데요. 이 사이토 다카사라는 사람이 쓴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3류 인생이 아니라 1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3가지다.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3류 인생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가 뭐냐 하니까, 첫째가 요약하는 힘, 둘째가 훔치는 힘, 셋째가 추진하는 힘. 뭐 요약해야 되는 거, 뭐 잡다 해갖고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이거 추진하는 힘, 이건 뭐 금방 알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안 당겼는데, 저에게 확 꽂힌 게 훔치는 힘이었습니다. 이 훔치는 힘, 이건 그 지식의 도둑이 되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훔치는 힘이 뭐냐? 누가 남의 지갑을 탐내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지갑이 비어있는 사람 아니냐? 누가 남의 지갑을 훔치기를 원하겠느냐? 지식도 마찬가지다. 자기는 이미 똑똑하고 자기는 이미 잘나고 그런 사람은 이 훔치는 힘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는데요. 그 어떤 이제 그 모임에서 누가 그게 뭐 유럽이었던가 어디였던가를 이제 다녀오고 막 이제 그 지역에 자기가 경험한 걸 막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어떤 사람 하나가 훅 끼어들더니 유럽 나도 가봤다. 내가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갖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가지고 지금 이분의 이 지식을 자기가 좀 얻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막아버리더래요. 그 기억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누가 막 뭐 좀 이렇게 그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은 막 괜히 기분 나빠하고, 뭐 너만 똑똑하냐? 그 유럽 뭐 나는 안 갔냐? 그러면서 이제 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생각하지 않는 이 사람은 지식을 훔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도전을 받고요. 아까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 20년 전에 받은 은혜 가지고 제 남은 이후를 제가 쓴다면 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은근히 교만해요. 막 대놓고 교만한 것보다는 좀 나은데요. 근데 내용은 같아요. 우리 교회 잘하고 있고, 나도 계속 젊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회 한 수 배우고 싶다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게 배우려고 하는 이게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이후로요, 목회 잘하는 분야별로 목회 잘하는 후배 목사님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당신이 하고 있는 이런 일이 그렇게 잘 된다는데 그거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참 고맙게도 내가 가서 배우겠다 그러는데, 선배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오겠습니다. 그래고 자기들 자료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보여주고 설명하고, 그걸 제가 아마 한 두석 달 사이에 한 20-30명을 만난 것 같아요. 계속 또 듣고 메모하고, 또 녹음 좀 해도 되겠냐, 이거 절대 누구한테 내가 공개 안 할 거라고 녹음해서 또 듣고. 뭘 하고 있습니까? 훔치는 힘이에요. 훔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교육 전도사입니까? 신학생입니까? 이제 목회 지금 34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전에 모든 내가 아는 건 이미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내년에 기획팀을 만들 계획이에요. 전국에 은혜롭고 배워야 되는 교회 다 뒤질 거예요. 이 잡듯 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한 부분을 채워나오고, 여러분들이 아는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이런 거 되게 잘하고 있더라 정보를 좀 주시면 저희가 할 땐 다 훔쳐올 거예요. 다 훔쳐와가지고 우리 것으로 만들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런다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 보물 창고, 그거 왜 좀 탐을 안 내시느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인격,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 놀라운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그것이 욕구가 있어야 그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이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모태신앙인들이 이제 각성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걸 흘려보낼 책임이 또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마음으로 도전하자고요. 하나님, 종은 쓰임새입니다. 쓰임받기 원합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어느 모임에서든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훔치는 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방심했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 저같이 신학한 사람은요, 이게 골다공증 같은 게 걸리기가 쉬워요. 이 겉으로 다 안다는 거죠. 설교 본문 딱 읽으면 여러분 벌써, 첫째 대지를 이렇게 가겠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둘째는 저거지, 결론 이렇게 맺을 거야. 그거 다 맞는 얘기지만,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훔치는 힘에, 이찬수 목사가 한 주 내내 뭘 저렇게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수고해서 애쓴 거를 내가 오늘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구호를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겠습니까? 왜 이 구호를 외쳐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편을 세트로 들으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실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첫 번째 것만 다루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첫째가 이겁니다. 뭘 실천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게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나는 자격 없는 자다. 나는 조사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같이 나는 모자라는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나 같은 것까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이걸 계속 되뇌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말씀, 가정 이야기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건강한 가정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로 발전해 가는 게 가정이에요. 그냥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겠냐고 생각해도 신기하다. 어떻게 당신이 나 같은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지 고맙지 않아? 그게 전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항상 그 상대방에 대해 고마운 마음, 참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걸 택해 준 거. 그래서 장가를요, 좀 늦게 가는 게 그게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처럼 거의 막판 이제 이 여자마저 나를 안 택하면 나는 이제 독신의 연서로 죽을 것이다. 이런 절박함으로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문득문득 내가 감사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이 목사를 남편으로 택해 준 거에서 나 바라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인간도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감사해요. 제 아내에게. 그리고 같이 늙어가면서 참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참 이것도 약해졌고 체력도 약해졌고 병도 찾아오고 상대방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이 감격을 계속 누려야 돼요. 난 자격 있지. 나 같은 게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그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던 예수님 당시의 그 종교인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두 번째 다루고 싶은 게 뭐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흐르면요, 그걸 에너지로 만들어야 돼. 그걸 에너지로. 요 가슴만 뜨거운 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로요? 그 감격의 힘으로 섬김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오늘 본문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아까 첫 번째 실천이고요, 오늘 다룰 후반부는 오늘 다룰 두 번째 실천입니다. 자, 한번 전반부를 보십시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슨 그러나입니까? 자격 없는 나라는 전제의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리고 앞에 나는 과거의 나예요. 자격을 잃어버린 나.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뒤에 나오는 나 된 것은 현재의 나예요. 절대로 건너갈 수 없는 현재의 다리를 건너게 주신 그러나의 은혜. 바울에게 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전반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다루게 될 후반부는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막 일기 쓰고 감격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그걸 에너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사도보다 나 더 많이 수고한다. 무슨 힘으로? 그 감격의 힘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나이에 쓰임새를 달라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제 그냥 그동안 해오던 그 가락으로 한 8, 9년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털이 이제 이대로 가면 돼요. 근데 제가 쓰임새를 구한다는 건 그래갖고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절박함이거든요. 쓰임새를 달라고. 왜?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인간에게 제가 항상 저는 20대 초반 인생 밑바닥에 죽고 싶었고, 그때 제가 제일 슬펐던 게요, 그 나 같은 게 죽어서 누가 슬퍼할까? 딱 한 분 떠오르더라고. 우리 엄마. 그게 진짜 슬펐어요. 이런 초라하고 참 밥버러지 같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는 은퇴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설렁설렁 대충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쓰임새를 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요.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그 다음 보세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뭐냐. 이 교만한 걸 지금 나무라고 있거든요.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뭐가 네 힘으로 만드는 거냐?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 마음에 구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런 모자라고 갖춘 것 없는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를 이렇게 들이퍼부어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인용해 드리는 오프라 윈프리, 이번에 제가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프라 윈프리가 생각이 나서 막 집에 그 책이 있는데 막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 서점에 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다 아시죠? 지금이야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타임지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을 어느 해인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 중에 1위에 올라간 게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10대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끔찍한 입에 담기도 민망해요. 어린 10대 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그 임신이 됐어요. 그 조산아를 출생했습니다. 불행은 계속됩니다. 그 조산아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습니다. 이 어린애가 감당하기에 이 세상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요, 마약 중독자, 그 암울한 1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약 중독자 그 빈민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미혼모 출신 이 아이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오프라 윈프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냐니까 가장 위대한 건 항상 믿음이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 텐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가진 4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 전에도 해드린 거예요. 자, 한번 첫 번째로 보세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제가 일부러 관로를 제가 강조해서 넣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나는 이걸 갖고 있다. 난 무슨 대학 나왔다. 우리 집에 집이 몇 평이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그래서 더 많이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물으신다는 그거거든요. 두 번째가 또 이렇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정말 끔찍한 밑바닥 10대를 보낸 이 사람이 용수철처럼 뛰어오를 수 있었던 바로 이런 생각이에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어제 저녁에도요, 너무너무 지금 정말 아픔을 겪고 계시는 그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지장이 있더라도 만나자. 저녁에 7시에 만났습니다. 8시 넘어까지 그분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이. 너무너무 힘든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데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다시 정리하면서 아마 그 성도님 오늘 여기 계실 텐데요. 그 너무너무 힘든 터널 지나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드리자고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도 돼. 하나님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말씀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나오기가 어려운 끔찍한 터널에 계세요. 우리 기도해 드리자고요.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그 성도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왜? 그래야 그게 사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게 부잣집 막내 딸이 이렇게 썼으면 이건 문학이에요. 그러나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 미혼모, 그거 2달 만에 아기가 죽고 마약 중독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이게 자기 이야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세 번째 사명이 이거예요.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망상이라고 그 이름을 넣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자기 처지가 빈민간 미혼모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그 마약 중독에 걸려 있는데 내가 장차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나 1위가 될 거야. 이런 소리 하고 나면은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죠. 꿈을 꾸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마지막 4번째가 이겁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 내용을요, 저는 어느 일간지 기자가 기사처럼 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이게 그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요, 그냥 종합 일간지예요. 그 내용을 한번 기자가 쓴 글을 직접 읽어 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의 이 이야기를 쭉 적어 놓고는 이런 마무리를 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 기독교 잡지가 아니니까요. 그냥 일반 신문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다. 그가 섬기며 그녀가 속하여 있는 하나님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모델이 구약 성경의 모세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면서 가난함도 부유함도 꿈도 근심도 자신에게 부닥치는 모든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명감이 오늘의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이 오프라인프가 가지고 있던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그 기자가 쓴 이 글의 제목이 아픔과 불행이 소명을 준다예요. 오늘 여기 아픈 분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가 제 명예 못 살아요. 어제 저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이 있거든요. 왜? 인간 목사로서 해줄 게 없으니까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한 이런 시간을, 이게 내 일이니까요. 오늘 여기 아픔이, 불행이 소명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아픈 분이 한두 분이 있냐고요. 왜 그 이겨내야 되시느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끝내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눈물을 통하여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낸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로자로서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보세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요. 왜 제가 쓰임새를 구하느냐고요? 왜 설렁설렁 목회하면은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다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사명이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제가 요즘은 택시 운전을 잘 하지 못해요. 자꾸 이제 월요일마다 이제 자꾸 두통이 오고 막 근육이 뭉치고 그래서 이제 막 그 진통제 먹고 이러면서도 이제 한계가 막 눈이 또 너무 아프고 그래서 운전을 잘 못하는데 요즘 가끔씩 운전하고 싶어져요.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택시 운전하는 게 저도 이제 잘 이제 몸에 익숙해서 이제 뭐 긴장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걸 제가 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택시를 운전하려고 그러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 이 처음 하는 거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까. 막 맨날 손님한테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 현대인들이요, 100원, 200원에 인생이 진짜 거기에 막 엄청 민감하다는 거 알았죠. 운전하다가 이게 한순간 딱 놓치면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좌회전해 버리잖아요. 맞아 죽어요, 그날. 아저씨는 무슨 택시 기사라는 분이 무슨 길을 이렇게 가느냐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한 2, 300원 더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막. 그게 자꾸 이제 이런 일을 겪으니까 막, 손님 타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손님 다 태웠는데 내려드리려고 요금 받으려고 보니까 미트기를 안 눌렀어요. 미트기에 0이 나와요, 0이. 그냥 내리시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이제 막 이제 택시 운전하러 제가 회사로 들어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오늘은 또 꾸지람 좀 안 들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이 이런 거구나. 맨날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불려가가지고 깨지고 너 이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지적이나 받고 그렇게 가슴 아픈 분들이 얼마나,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거죠. 저는 처음에 그 택시 운전을 하기 전에는요, 저 가난하게 자라다 보니까 택시는 있는 사람이 탄다, 부자가 탄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택시를 못 타요, 저는. 뭐 매타기만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지하철이 나아요, 저는. 택시는 좀 부자들이 타는 교통수단에 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택시를 운전해 보니 그게 아니에요. 택시는요, 있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급한 사람이 타는 거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콜이 왔는데요, 거기가 수신역이었던가 성남에 하여튼 무슨 역 뒷골목으로 넘어가는 데인데 하여튼 막 아주 또 꼬불꼬불한 길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이제 한 20대 중후반
어떤 아가씨가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택시 탔었는데 보니까 이 지각을 한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택시를 이제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가씨를 잘 태워주고 있는데 이 카카오 맵이 어떨 때는 둘러가게 만들던데 보니까 이제 내가 길을 좀 아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저 아가씨가 얼마나 신경 쓰이겠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손님 이게 좀 두르는 것 같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막 속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왜 이렇게 하는지 자기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래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추가 요금 나온 건 제가 다 현금으로 돌려드릴 테니 이미 이제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현금으로 돌려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가세요. 그러고는 이제 내려주는데요. 보니까 이게 무슨 가내공업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냥 그래요. 뭐 하나 상가에 뭐 조그마한 데로 들어가는데요. 내리기 전에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3,000원을 제가 이제 더 드릴게요. 돌려드릴게요. 현금으로 3,000원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내려서 들어가는 거를 보고는 내가 내 머리를 쳤어요. 얼마나 내가 이게 미련하고 정말 어떻게 그날 아니 내가 지금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내가 보니까 내 조카같이 그렇게 예쁜데 오늘 하루 제가 오늘 선물로 택시비 내드릴게요. 하루 기분 좋게 보내세요. 아 이렇게 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과장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아 진짜 그리고는 제가 무슨 다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목회는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만큼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 생각을 요것밖에 조금밖에 주지 않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후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섬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만 그래야 됩니까? 모두가 자격 없는 자격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까? 내가 오늘은 누구 등을 두드려주는 하루를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거창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 때문에 상처받는 성도가 없게 해주세요. 그 헛소리가 새어나가지고 괜히 그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목사니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삶의 구호가 되기를 원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베풀고 섬기는 은혜의 감격의 에너지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후로 해야 되는 이건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한 3가지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릴 텐데요. 첫째로는 이제 드림센터 사회화는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딱 10년 쓰고 드림센터를 이제 3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우리 청년들, 꿈을 이룬 젊은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위하여, 또 그리고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이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거기 상담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요 전문가들 진짜 한 200~300명을 만난 것 같아요. 대그룹의 부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저 드림센터 1층부터 12층까지를 이런 꿈으로 채워줄 기관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에 없음이에요. 저 큰 공간을 이런 꿈으로 다 채울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했죠. 내가 약속을 드렸는데 10년. 그래서 이러다가 졸속한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제 여러분 1층부터 17층을 짜잔 이렇게 오픈한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한 층이라도 채워가자고요. 한 층이라도 그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한 혹은 장애인들을 위한 혹은 또 강도 만난 이유처럼
극장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위한 상담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일이 있는데요. 이제 이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내어줄 재단은 없는 걸로 제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섬기고자 하는, 꿈꾸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이미 하고 있는 단체,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그 공간을 내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거 여러분이 다 동의하신 거는요,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저 건물 자체를 등기 이전해 줄 거예요. 우리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우리는 몇 개 층을 임대해서 저 드림센터를 쓸 거예요. 세들을 우리가 월세 주면서 이제 쓸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왜 목사님은 그 별나게 그러시느냐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많이 받았니? 많은 걸 요구하겠다. 그게 우리 교회의 운명입니다. 두 번째, 가평 우리 마을 지금 1단계 기대 이상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맨 마지막에 이랜드에서 전문가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끝 마무리가, 요즘에는 막 저는 진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또 우리 이랜드에다가 좀 빚 갚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렇게 수많은 것들을 다 도와주고 뭘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평 우리 마을은 우리 즐기자고 만든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이제 2단계에서 너무너무 우리가 도와야 되는 지친 이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잘 대접해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빨리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세 번째, 이게 이제 원래 저희가 올 연말까지 11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한 4억 정도 이제 후원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정하면 안 되잖아요. 내 좋아하는 사람 쓰면 안 돼서 외부 목사님들한테 뽑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분들이 또 분당 우리 교회 이 피 같은 헌금을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정하면 안 된다. 너무 엄격하게 정해가지고 이미 5개 정한 데다가 6개를 더 정해달라 그랬는데 3개밖에는 더 추천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8개로 인위적으로 숫자 맞출 생각이 없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지방부터 하게 될지 좀 몰라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후원해 드리면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후원해 드리는 이 일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이 3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그 단테의 신곡의 그 지옥편에 보면은 요즘에 자꾸 제 마음에 머무는 그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단테가 이제 자기가 지어낸 거죠. 지옥이 9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그 역삼각형처럼 아래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이제 9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려갈수록 악한 것들이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제 역삼각형처럼 돼 가거든요. 이런 거예요. 색욕지옥, 폭식지옥. 이거 소설이니까 많이 드시는 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이 먹는다고 지옥 안 갑니다. 색욕지옥, 폭식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이단지옥, 폭력지옥, 사기지옥, 이렇게 지옥이 점점 악한 것들로 내려가는데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지옥이에요. 배신지옥. 거기에 악마 루시퍼가 있는 곳이래요. 지금 이 단테가 왜 맨 가장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 왜 배신지옥?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만이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배신도 들어갑니다. 단테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인간은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다예요.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은혜를 망각하는 건 가장 악한 것이다. 이 단테의 분류죠. 이게 뭐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단테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는 이제 가장 악한 게 이게 배신 지옥인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루시퍼, 그 악마와 함께 절망하는 곳이다.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슴에만 드라마 보고 우시는 그거는 그냥 우시는 거지, 그게 무슨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손으로, 발로,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구하자고요. 쓰임새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새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훔쳐야 돼요. 뭘? 지식을, 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 이 찬양이요, 진짜 우리 마음을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배신의 가장 지옥 밑바닥에 그 배신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테의 그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되갚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 노래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결단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격하며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가치 있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쓰임새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많은 일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그만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단테의 신곡 읽고 배신 지옥, 이게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어, 이거 아니에요. 감격의 힘으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정, 내 직장, 또 교회를 위하여 쓰임새를 주시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쓰임새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쓰임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버지
너희의 자녀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한 가지, 아버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헛되이 행하지 않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이 은혜의 선순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삶 일생 동안 이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은혜를 더욱더 나누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